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사사의 이름이 3명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입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엘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압돈. 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다, 조금 낯이 익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목사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다루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이 본문을 설교로 들어볼 일도 없고 당연히 이름을 알 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목사도 지나치는데 더군다나 평신도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짤막한 본문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입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입다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누군 줄 알았습니까? 아는 분도 있었고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이번 목요일부터는 삼손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삼손은 낯이 익지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세 명은 전혀 모를 만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성경 안에 끼워 넣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앞에 입다와 뒤에 삼손을 연결시키려니까 자연히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서 세 사람을 넣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짜맞추기 위하여 세 사람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성경은 족보를 얘기할 때 종종 생략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14으로 끊었는데 그 14 안에 정확한 족보를 차례대로 넣지를 않았어요. 거짓 14을 강조하기 위해 한두 명씩 생략을 하고 14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연결선상에서 반드시 넣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짧은 기록들을 왜 남겨놓았는가? 이 짧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에 관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입산, 두 번째 엘론, 세 번째 누구라고요? 압돈. 그런데 시작할 때 보면
사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고요. 끝날 때 보면 장사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세 사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되었고 몇 년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죽었고 장사됐다. 이런 똑같은 기록으로 끝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몇 년도에 출생했다가 몇 년도에 몇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지 왜 짧게 기록을 했는가? 앞에 입단은 2장입니다. 목요일부터 볼 삼손은 4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론이라는 사람은 2장이 아니라 2절. 앞뒤에 있는 사람은 3절. 이렇게 간략하게 남긴 이유. 물론 본문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짤막한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사사로서 그들이 갔던 믿음의 길, 헌신의 길, 배워야 할 길 이런 면보다는 비록 사사지만 그들이 남겼던 부끄러운 삶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록 짧지만 그 한 가지를 넣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이 고인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부모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단명하거나 혹은 90이 넘거나 장수한 사람,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 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기억이 있다면 아무개 집사님, 와, 그분 성질 대단했어. 야, 교회 안에서 뭐 성질 부리면 막을 사람이 없었지. 아무개 장로님, 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맨날 건강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아이고, 그분은 자랑만 하다가 갔어. 사실은 좋은 추억보다는 그 사람의 부끄럽고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거꾸로 그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새벽을 지키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빠지니까 뭔가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중심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남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말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주의 종이야. 참 멋있었어.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나름대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당연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나를 기억을 할 겁니다. 최소한도 이름은 기억을 합니다. 이름 말고 또 하나 뭘 기억할까요? 예? 직분은 기억을 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뒤에 직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분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왕이면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아야 딴 거는 모르지만 아무개 장로님 거기까지는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거니까 직분은 역시 받아야 되겠네요. 충성하고 직분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장로가 장로답지 않으면 장로라는 이름 자체가 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그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일반 신자니까. 그런데 장로기 때문에, 내가 장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부끄러운 기억으로 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를 목사로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목사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답지 않았어. 이렇게 기억한다면 나라는 이름 자체는 믿음의 많은 후손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추억 속에 여러분을 간직할 수 있도록, 비록 사사처럼 지도자고 목사고 장로고 리더고 민족과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기억 속에 한 절을 남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삶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중간에 엘로는 사사가 되었다 하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앞에 입산하고 압도는 세 절이니까 중간에 한 절씩 조금 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입산은 8절, 9절, 10절입니다. 9절, 8절, 10절은 다 똑같은 얘기고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10명과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다. 요즘 봐서는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면 빈정돼야 돼요? 박수 쳐줘야지요. 장장 아들, 딸이 60명인데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인이 많았겠구만, 그런 계산이 떠오릅니다. 한 명이 60을 낳았을 리는 없고요. 한 6명, 5명씩 낳았다 그러면 5, 6명의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겁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이 그렇지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 여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힘이 없고 돈도 없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신학 대학원 시절부터 늘 의문을 가졌던, 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부인이 하나 이상이었을까? 남자들은 그 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모릅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반적인 관행을 인정하셨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얻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많은 아내로 인하여 자식들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입산도 아내가 6명이었어요.
혹시 부인끼리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 그런 부끄러운 가정에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시킬 때에 며느리감을 어디서 얻어왔느냐? 어디서 얻어왔다고요? 예? 밖에서. 사위감은요? 밖에서. 30명, 60명을 싸그리 다 밖에서 구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근친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밖에서 구해온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밖이라고 하는 것은 타민족, 이방인, 그 땅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백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고 사위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동족 할례받은 민족이 많은데 밖에서 데리고 왔을까? 대부분 추측하기는 정략결혼. 항상 이 민족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사돈관계에 맺으면 더 이상 갈등 혹은 침략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다 전부 몽땅 다 외부에서 사위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전부 다 얻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신 일을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역사를 너희 가운데 만들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처단을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족이 돌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내 딸이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상을 닮아가면 가족이 먼저 돌을 들어서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 일에 함께해라. 그럴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결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입산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좋은 정치 관계와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작전으로 이러한 정략 결혼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입산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지 않은 백성을 밀어내고 드디어 바른 신앙을 찾았을 거라고요. 입사는 항상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안정되고 자신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산대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남에게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강조하지만 정작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작 나는 그 자리에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도전도 받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간구하는 것, 그건 항상 예배를 위한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에 어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도 사모함과 감격이 있는 예배, 글만 적힌 게 아니라 제가 막 강조하고,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고 감격이 없으면 실패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무진장 얘기하는데 제게 사모함이 없으면, 제게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그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자일진데 어떻게 이들을 성공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1번은 제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속에 제 진심을 담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을 향해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의 감동을 제가 받고 말씀 속에 붙잡히는 그 은혜.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경험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것이 돼야 됩니다. 제 안에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무슨 연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단의 설교꾼도 아닌데 제게 은혜를 안 주시고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자세에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제일 익숙하고 내 집 같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긴장이 없어요.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교역자들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은혜 못 받으면 우리 교회는 망칩니다. 장로님들 가슴속에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교회 예배의 감격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예배 전부터 사모함을 주시고 예배에 뜨거운 감격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온 교회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제가 간구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던, 가장의 역할을 하던, 집에서 아버지가 되던, 어머니가 되던,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내가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오늘 입산이 그러했던 것처럼 입산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을 보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명령 따라 행했다면 오늘 이런 부끄러운 거래와 같은 자식의 결혼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사실은 그대로 자녀에게 복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삶의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늘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너무 익숙하고 좋게 말하면 너무 예배가 편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는 제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제가 1번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1번으로 받는 거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제가 1번으로 제일 많은 은혜, 제일 강력한 은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2번, 3번 주세요. 저는 꼭 1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사모함이 있고 은혜는 나부터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네, 너에게 은혜를 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오늘 입사는 바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개 집사가 오늘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오늘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산을 통해서 오늘 은혜는 너부터 시작이 된다 강조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로부터 은혜가, 나로부터 복이, 나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나오는 압돈입니다. 압돈도 세 절이죠. 중간에 14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아멘. 압돈이라는 사람도 자식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0명. 입산보다는 세네요. 입산은 30명인데 압돈이 난 40명이야. 손자는 30명. 뭐 손자까지 따지면 70명이니까 생일 잔치하면 바글바글 하겠네요. 예. 굉장히 많지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한 사람당 한 마리씩이죠. 예, 70마리. 요즘 말하면 승용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린 낙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큰 말, 중고차가 아니고 아주 새 차, 신형차 그런 거 한 대씩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누구 돈으로요? 할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돈으로 새 차를 다 뽑아줬는데 능력이 되니까 70명 다 한 대씩, 낙이 하나씩 전부를 준 겁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도 압돈이라는 사람은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읽습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그리고 그 물질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돈처럼 재산이 많으면 아들은 그렇다고 쳐요. 손자들에게까지 전부 한 대씩 자가용 다 준다. 이거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조금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물론 뭐 그런 입장에 서본 적도 없고 돈이 많아본 적도 없으니까 남의 얘기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회에서도 어린애들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다 할아버지가 그룹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주식과 뭐 땅과 이런 거를 조그만 애들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자기가 어느 집 아들이고 어느 집 손주인 줄은 알아서 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그룹의 총수 자식 가운데 참 인격적이고 사람이 훌륭하고 갑질 행세하지 아니하고, 혹시 이렇게 뭐 소문이라도 SNS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아버지가 거저 줬거든요. 공짜로 줬거든요. 그 공짜로 받은 거, 거저 받은 거, 그런 거 마음대로 쓰고 살래니까 인간성도, 교양도, 남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전혀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고등학교 때 짱으로 놀던 친구. 힘이 있으면 잡는 거예요. 예. 이 완력이 있으면 잡아요. 근데 완력보다 더 센 게 뭐라고요? 그게 금력이에요, 금력. 예. 힘 세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폭도 다 고개 숙여요. 돈 많은데 뭐. 돈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요. 이런 잘못된 물질관을 자식에게 심어주면 자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룹 총수의 아들이 나중에 그룹 총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99% 됩니다. 되면 뭐 해요? 그 그룹의 수많은 직원 가운데에 자기 회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뭐 거의 없을걸요? 월급을, 연봉을 그 밑에서 10억, 20억씩 받는 사람들이야 죽도록 충성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사원들이 나는 우리 회장님을 존경한다 별로 없을 겁니다. 잘못된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앞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나 돈보다는 오늘 이 부끄러운 기록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겁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뭘 그렇게 주는 걸 좋아했어. 자꾸 음식도 만들면 줄라 그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쌀이라도 한 포대 줄라 그러고 항상 주는 분이었어. 그건 자식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한 교훈으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하면 큰 거든 작은 일이거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자취를 남기는 겁니까? 돈 필요 없어요. 승용차 필요 없어요. 이거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은 못 물려준다. 없어서 못 물려주는 거야 뭐 할 말도 없고요. 있는데도 안 물려줄 거야. 나는 있지만 뭐 너희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돈보다 더 귀한 걸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진짜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개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꾸 물려줘야 돼요. 지난번 6월 초에 우리는 정관을 통과시켰습니다. 말씀드렸죠? 정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분들 많지요? 시행세칙 읽어보셨어요? 대충 넘어간 분들 많지요? 그냥 믿고 그냥 다 통과를 시켰어요. 정관 통과시킨 이유, 정관을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의 침략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독단을 방지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아주 투명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중에는 재정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뭘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대충 얘기하니까 저거를 누가 무슨 용도로 썼는지 어떤 교회는 아예 보고도 안 해요. 예, 그냥 알아서 합니다. 예. 우리 교회처럼 재직회에서 몇만 원 어떤 용도로 썼는가 이런 걸 일일이 다 적어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나 몇몇 장로나 이 소수의 사람이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쓰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개척에서 큰 교회를 하다가 옮기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개척교회 수천 명으로 부흥을 시키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서 1년 예산을 세울 때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랬다 그래요. 목사는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정하냐? 목사는 예산이 필요 없다. 목사가 청구하는 금액은 전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지 않고 목사가 달라는 돈은 그대로 지출을 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런 줄 알고 목사님에 대한 거는 전혀 예산을 안 세워놓는다. 그렇게 지출을 했다.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목사가 쓰는 돈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독단이 되고 재정 투명성이 아니라 재정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는 그런 항상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남겨주면 안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커요. 근데 목사는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재정도 불투명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화전중앙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계속 늘어날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한 대로 따라하고 부흥되고 이제 목사 은퇴할 때 되면 그때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화전중앙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정관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유지해 왔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 돼야 됩니다. 오늘 3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입산, 압돈을 보면서 유달리 거기에 안 적어도 되는 것 외부에서 데려왔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런 거를 꼭 넣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무리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모습을 남길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돈 남겨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 열어주고 사업 밀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주의 종이 되고 싶다.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뭡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처럼 날마다 담기를 원하지만 나는 담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우기 원하지만 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나를 감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는 그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알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오,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하고 그 사랑 나를 감격해 하니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의 가치 주를 닮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비록 다 닮지 못했지만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유산입니다. 주여,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가슴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오직 이거 하나, 예수 예수 예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내 인생의 소원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닮기 원하는 이 소원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열어줄 만한 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날마다 닮아가는 내 얼굴, 그것이 최대 유산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영원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